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악기가 자기의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 조율이라는 것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율 아시죠? 우리나라 서양 계명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계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궁상각치고 이렇게 5계명이 있어요. 모든 악기가 이 내려고 하는 소리, 이 소리의 기준이 있는데 이 소리에 잘 맞춰질 때 그때의 음들이 합해지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소리가 나고 연주가 되고 음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조율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악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조율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 값어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만 성가대 조율 잘 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렸죠? 아멘.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잘하셨어요. 조율 잘 됐고요.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요, 찬양단도 그렇고요. 목소리가 잘 조율될 때 그때 멋진 화음으로 하나님께 더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는 거죠. 저도 성가대나 찬양단을 서봤습니다만 목소리가 준비되는 건 잘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목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가대나 찬양단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잘 맞춰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잘 조율되면, 심령이 조율되어 있으면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은 틀리더라도 그래도 이 정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맞춰지는 게 먼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좋은 소리가 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불협화음과 같이 좋지 않은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농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협화음과 같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 잘 맞춰지고 조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소리를 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조율되어야 할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율을 하십니다. 예전에 피아노를 조율할 때는요, 그 소리굽새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U자형으로 된 소리굽새를 가지고 조율사들이 다녔어요. 지금은 디지털 조율기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예전에 소리굽새를 한 탕 쳐놓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피아노를 맞춥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리를 맞출 때 기준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되는 음을 잡고 거기 하나하나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맞춰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신 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그 삶을 기도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읽은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통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축약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이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 이때 이 시간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그때를 이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건데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맞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도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듯이 우리도 시간을 아는 것, 내 시간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있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 보면 이 타이밍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타이밍을 놓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와 같이 옵니다. 근데 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마을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때가 예수님 만날 때다. 이때가 내가 은혜 받을 때다. 그리고 생각하고 나아갔어요. 장애물이 있었죠. 그러나 이때야말로 놓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중풍병자였던 친구를 둔 그런 네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때 이 네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으면 이 친구는 고침받지 못할 것이다. 그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였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아, 이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때야말로 은혜 받을 때인데 장애물이 있어. 그러면 장애물을 이겨야지 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서 그 줄을 달아서 그 친구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회처럼 와요. 타이밍이 있어요. 바로 지금의 은혜 받을 때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그래요. 쓰임받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나보니까 그래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나이가 들면요. 이 쓰임받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안 따라와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쓰임받을 수 있는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노래합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받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일하세,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할렐루야. 그렇게 좀 우리의 마음이 들여져야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보십시다.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다른 말로 교회나 세상을 위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도가 나눠져 있으면서도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곧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기도를 듣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내가 그 기도에 화답해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곧 내가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나다. 아멘. 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초점을 맞춰서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방향과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조율되어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물론 하늘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으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제가 어디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영화롭게 생각하실까요? 별로. 아멘,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많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하나님 영화롭게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목사인 저로서 영화롭게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을 때, 그리고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열매가 잘 맺어지도록 할 때, 그때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영화롭게 되는 거지, 제가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건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또한 가장 특별한 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 강단입니다. 바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강단에서도 내려와서 목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영광이 되죠. 여러분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자리와 맡겨주신 일이 있을 것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직분도 주셨고 일꾼도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뒤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셨듯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영광 받으셨을까?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까? 되돌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또한 이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무엇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질문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두렵고 떨리는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젊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될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존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이름이 복된 곳에서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죄된 곳에서, 예를 들어서 감방에서 이것이 불려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불미스러운 일로 이름이 불려진다면 이거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강단에서 불려지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불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우리는 더 많이 불려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따라서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겠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잘 드러내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위한,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시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나 세상을 위한 기도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이후에 또 이런 기도도 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그 안에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지키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또한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가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율되는 모습이라는 것은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고 복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됨이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생각같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성경에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주님 안에선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이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인간들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됨의 길을 예수님께서 쫙 열어주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맨날 허구한 날 싸우기만 하냐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가정에서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고, 이웃 간에 싸우고, 지역과 지역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싸우고, 목사와 목사가 싸우고,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여러분,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본 것일까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예, 대충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하나됨을 힘써서 우리가 지켜야, 그래야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어서 기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셔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야만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될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 여러분 교제하지 않습니까? 성도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 될 때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제게 상담을 했어요.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아주 친한 여자 성도 4분이 있었어요. 집사님들 포함해서 성도도 있고 해서 4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섬김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넷이서 아주 잘 친하게 단합해서 잘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3사람이 한 사람을 몰아붙이게 되었대요. 사실 목사님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똑같은데 3사람이 한 사람에게 일을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덮어 씌움을 당한 여자 성도가 상처를 받게 되었고 마음이 어려워져서 교회를 나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왜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는가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들의 교제의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교제를 하긴 했는데 그들에게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닌 마시는 주 안에서 교제입니다. 주 안에서 교제는 교제인데 그 주가 아니고 그 주에서. 그러니까 모임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있었던 거죠. 모이면 그냥 한 잔씩 하면서 교제를 했대요. 자, 그 목사님의 말씀은 교인이 경건치 못한 습관과 방법으로 교제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교회 얘기지만 여러분,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을 드린다면, 혹시 술을 마시게 되거든 교인들과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술 마시라고 했다라고
예? 술을 마시게 되거든 했다고 술 마시게라고 했다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술 다 끊고 안 먹기를 바라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술 먹어도 된다라고 꼭 이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됨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어야 되고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에 빠져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단이 나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된 말씀으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승리가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잘 맞춰져서 조율되어서 그 응답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열매로서 드려지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율이 잘 된 악기처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써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정말 귀하게 조율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 또한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겠습니까? 축복된 모습으로 나가는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축복을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귀한 마음 여러분 꼭 간직하시고 내가 주님의 응답 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며 또 용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축복하시고 우리 여러분 자신 또한 축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정말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귀한 주체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면 삶의 목적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지적을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사오되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휘둘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모든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귀하게 쓰임받는 이 세상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행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행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